서로 한번 보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환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요.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행하셨으면은 지금도 우리 안에 똑같이 예수님은 행하셔요. 성경에서 기적을 주셨으면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기적을 주실 수 있고요. 성경에서 병자를 치유해 주셨으면은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복을 내려 주셨으면은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세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를 다 흩으셔요.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중요합니다만은 기적에다가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처럼, 그래서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에다가 목을 메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 제자들이 45절에 보시면 벳사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예수님이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는데 오늘 53절에 보시면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어디냐면 53절에 보시면 게네사라, 그 땅에 이 배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그들이 목적을 했던 벳사다 그쪽에 그들이 도착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게네사라, 그 땅에 그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이게 원래 목적한 그 장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장소에 그들이 도착을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벳사다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게네사라 그쪽으로 도착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 앞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예기치 않는 바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이 틀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들이 그 게네사라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 바로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가? 병든 자. 오늘 55절을 보시면 병든 자, 그들을 침상채 지금 메고 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더 sick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정관사를 붙인 이유는요, 병든 사람이 그들만 병든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의 무거운 짐병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병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든 그런 상황과 여건과 처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게네사라 그 땅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아프고, 문제 때문에 눈물 나고,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문제가 언제쯤 내 곁을 떠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그 문제의 현장 속에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이 너무 이 질병 때문에, 여기 침상채 메고 왔다는 이야기는요, 그 환자들이 지금 하루 이틀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병에 대한 기간이 길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 속에 이 환자들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질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김병의 효자 있어요, 없어요? 효자 없어요. 참 묘합니다. 자식이 아플 때하고 부모가 아플 때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그 자식의 질병과 그 고통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 감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식의 질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 앞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자식 병원비 얼마나 들까? 계산해요? 안 해요. 먼저 뛰어가서 치료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가 아프면은요, 참 자식은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고 부모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병원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참 묘하게도 부모의 곁에 자식이 남아있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자식이 나빠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자녀들도 사는 삶의 환경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자녀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그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 심신이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자식들을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도 부모에게 그렇게 했으니까요. 지금 평균적으로 한국의 평균 수명이 82.7세입니다. 여자분들은 더 많고요. 한 88세 정도 갑니다. 근데 이 평균 수명을 사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건강 수명은 65.7입니다. 그러면 65.7세까지는 건강하게 우리가 살다가 그 다음에 평균 수명 82세, 88세 거의 한 20년 정도가 되잖아요. 20년 정도는 어떻게 사는가? 병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나만 아픈 게 아닙니다. 다 질병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아리를 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길어진 이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지만은 그 옆에서 간호를 하는 사람, 보호자도 힘들고, 그것이 바로 지금 게네사렛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인생에 너무 무거운 짐을 그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너무 무거운 짐, 이 짐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짐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은 그 짐이 내 인생을 너무 아프게 하고 그 짐이 내 인생에 독이 되기도 하고 태클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인생의 짐 때문에 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이 나에게는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세 가지의 은혜를 받았어요. 첫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았습니다. 오늘 53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과 일행들이 도착을 했잖아요. 54절에 보시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어떻게 써요? 이 알았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recogniz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인식했다 그 말이에요. 그 알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학과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발 자체가 달라요. 과학은 이성과 영성을 이야기할 때 이성이 앞서는 것이 과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에서는 알고 믿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아는 것만큼 믿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과학이 합리적으로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그것을 내가 확인이 되고 합리적으로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지적인 것이 충족이 돼야 과학은 믿어요. 그 전에는 과학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달라요. 출발 자체가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는 믿으면 아는 거예요. 영성을 앞세우면 이성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에 너무 무거운 그 짐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게 됐는가?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는가? 그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치료자 예수님으로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으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는 순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레커그나이즈, 인식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큰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큰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믿고서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믿고 두 번째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오늘 55절에 보시면 그들의 행동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그리고 자기만 지금 인식하고 느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 알리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두루 통지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의 가서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의 가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알리고 그러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 침상채 누워있는 사람들,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인생에 너무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침상채 메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이고 행동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알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통지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서 알고 그 다음에 믿고 안 다음에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알려주는 것이 축복이고요,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시키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 예배 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주일날 아버지 앞에 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축복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집사람 우리 사모가 좀 잔소리가 좀 많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예요. 87년도 제가 미국에 가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LA 갈비. 와, 진짜 맛있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런 갈비를 맛을 못 봤어요. 근데 87년도 LA에 딱 도착하니까 원조 LA 갈비, 그걸 한번 이렇게 먹는데 말이죠, 살살 녹는다는 표현을 그때 내가 썼어요. 야, 끝내준다. 그래서 이제 가는 데마다 신방을 하면 교인들이 LA 갈비 좋다는 소문이, 잘 먹는다는 소문이 나서, 목사는 뭐 하나 좋아한다면 그것만 계속 주잖아요. 그래서 LA 갈비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서 가는 데마다 LA 갈비. 처음에는 말이죠, 그 갈비를 뜯어 먹는데 그 갈비 그 사이에 있는 그 살이 참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요. 맛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이렇게 뜯어 먹었는데 한 번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것까지 다 안 뜯어 먹고 고기만 먹더라고. 그래서 나도 열심히 고기만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것을 먹었는지 85kg, 턱이 하나 더 있을 정도. 못 믿겠으면 제 방에 와서 옛날 사진 확인하세요. 배가 이만큼 나오고요, 턱이 하나 더 생겼고 얼굴이 이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먹다가 보니까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딱 왔는데 벌써 고혈압이 생기고 건강이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제 옆에 24시간 그림자처럼 딱 앉아서 먹을 때마다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젓가락을 가지고, 워낙 고기를 좋아했으니까 고기를 딱 나왔길래 고기 쪽으로 젓가락이 딱 갔어요. 가서 딱 집어서 가져오는 순간에 내 손을 딱 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순간 내 머릿속에 내가 개인가? 완전히 우리 집안이 개판이네, 그 생각이 들면서 뚜껑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안 열리면 비정상이지.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왜요? 둘이 먹은 것이 아니라 교인들하고 함께 먹었어요. 그 앞에 있는 교인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느냐고. 집에 가서 조용히, 여보 앞으로 고기 먹지 마요. 그러면 내가 안 먹지. 왜? 나는 주는 대로 먹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젓가락에 고기를 들었는데 손을 치니까 순간적으로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팍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잠깐 사이에 말이죠, 성령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무슨 감동을 주셨느냐면, 다 너희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딱 들면서 그때부터 집사람이 얼마나 이쁜지, 그때부터 제가 건강 관리를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시켜야 좋은 거예요.
내가 먹냐? 네가 먹지. 네가 먹고 혈압이 있든 말든 그건 당신 책임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버려 두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것도, 믿음의 귀한 자리도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침상채 지금 끌려왔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이 환자들은 자기의 의지로 온 사람도 있지만은 오기 싫은데 온 사람도 있어요. 왜? 댐에다 갖다 놓으니까. 억지로 와 있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인생의 짐을 벗겨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은 믿고 살림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55절에 보시면, 56절에 보시면 보세요. 아무데나 예수님이 들어가는 지방, 도로, 마을,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시든지, 지방이든 마을이든, 그리고 여기에 고을이든 어느 도시든지 어느 곳이든 예수님이 가시는 장소마다 그 마을에 있는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병자들, 그 환자들을 다 지금 떼매고 와서 어디다 놨는가? 마켓플레이스, 시장에 놓는 거예요. 시장에 놓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 싶어요. 여기 예수님이 옷가라고 하는 것은 옷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요, 옷의 가장 밑에 술을 달아요. 술. 그것을 손으로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지는 그 모습과 태도가 56절에 보시면,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어떻게 하니? 간구하니. 그 간구하니라고 하는 말을, 이 헬라어 동사형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능동태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수동이 아니라 억지로 와서 지금 있습니다만은, 억지로 그 자리까지 오기는 했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에 대는 그 믿음의 행동은 누가 했는가? 본인 스스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동태로 되어져 있고, 또 하나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56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손을 대는 자는 다 뭘 얻었어요? 성함을 얻으니라. 이 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았다 그 말이에요. 치유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살림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게네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가정 안에 환자가 발생을 하면 그 짐이 너무 크잖아요.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병, 그 병에 걸린 환자 한 분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 짐 때문에 온 가족 식구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든, 인생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소식을 듣고 그들 속에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믿고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했어요. 주님에게 왔어요. 억지로라도 왔어요. 억지로라도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살림의 복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다 짐을 가지고 살아요.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인생의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짐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 짐이 역기능 작용을 하면 그 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짐 때문에 살맛을 잃어버리고, 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짐을 내가 짊어져야 했는가, 그것 때문에 다 삶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그게 짐이 가져다 주는 역기능이에요. 근데 이 짐이 순기능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기능을 하면 그 짐 때문에 내가 탈선하지 않고, 그 짐 때문에 내 자리를 지켜가고, 그 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미국의 정치인 가운데 루즈벨트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력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주 난시 중에서도 근시, 보통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책을 읽을 때 쓰는 안경,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는 안경 2개를 가지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안경집이 강철로 되어진,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것을 양쪽 호주머니에 하나는 이쪽, 한쪽은 이쪽. 그래서 두 개의 안경집을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 루즈벨트는 그것이 너무 귀찮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나는 시력이 이렇게 안 좋아서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가,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귀찮기도 하고. 그래도 이분이 미로키라고 하는 장소에서 정치적인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딱 하고 있는데 거기에 쉐랭크라고 하는 청년이 이 루즈벨트를 향하여 암살하기 위해서 총을 쏴요. 근데 그 총이 심장에 정통으로 맞습니다. 정통으로 맞았는데 이 사람이 안 죽고 살았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호주머니 속에 있는 강철 안경집에 총알이 딱 맞아서 그 총알이 굴절돼서 옆으로 나간 거예요. 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안경집 때문에 루즈벨트는 그의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 다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짐 때문에 우리 인생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저는 성경을 처음 펼쳐서 가장 먼저 암송한 구절, 여러분도 다 암송한 구절,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암송한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그래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제가 암송을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암송한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저는 저 구절을 읽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였느냐면 저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내 처지가 이런 처지구나. 고등학교 시절에 3년 동안 전 자취를 했거든요. 지금 냉장고가 있는 시대입니다만 그 당시에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밥 먹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반찬이 없이.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신김치 싫어요. 씌어 터진 그 김치, 왜? 이 김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왜 하얗게 뭔가 끼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상하게 움직이는 물체가 생기더라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김치에 완전히 그냥 몸서리 치도록. 돈이 조금 생기면 그때 유일하게 사다가 먹는 것이 두부. 두부 한 보가 있는 날은 가장 최고로 맛있게 먹은 날. 그래서 자취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먹고 사는 것, 빨래하는 것도 힘들고, 또 하나 48 젊은 나이에 앞서가신 아버님 보내드리는 그것이 너무 내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 큰 수고와 무거운 짐을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구나, 그 생각이 팍 들어와서 9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대 가야 돼요. 내 처지와 내 상황 자체가 마태 11장 28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바로 그런 처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냥 내 살아서 말씀이 내 속에 확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는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의 그 시절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교회가 전주 성광교회. 저는요, 성광에서 시작해서 성광으로 끝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그 교회에 가서 교회 갈 때 저는요,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마치고, 그래서 그때부터 될성 싶은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취방에 가서 밥 해 먹고, 그리고 학교에 가고, 그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처지와 상황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짐이 저를 지켜준 거예요. 감수성 예민한 고등학교 시절 사춘기였잖아요. 누구도 제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인생이 너무 무거운 짐이 결국 내 삶을 지켜준 거예요.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삶에서 나름대로 다 짐을 가지고서 그 짐이 나를 힘들게도 하지만은 그 짐이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새 한 마리가 하나님에게 와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날개를 주셔도 왜 양쪽에 날개, 이 무거운 날개를 2개나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 한쪽만 주시든지 아니면 날개를 조그맣게 해주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무거운 그 2 날개 그것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양쪽에 날개는 싫어해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너무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힘드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 걷어가세요. 그래요. 그러나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결국 내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선교사님 앞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져서 냇물이 꽉 불어나서 그 냇가를 건너가게 됐어요. 그때 옆에서 이제 안내를 하던 그 원주민이 선교사님에게 오시는 선교사님 이걸 등에다가 메세요 하더니 큰 돌멩이를 선교사님의 등에다가 얹으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 이 돌멩이를 끌어안고 가세요. 그러니까 큰 돌멩이를 등에다 짊어지게 하고 또 하나 돌멩이를 끌어안게 하고 그러면서 그 냇물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나 혼자 지금 이 홀몸으로 건너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것을 메고 가야 하느냐고.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라고 그러니까 건너갔죠. 근데 한참 건너가다가 그 물에 가운데쯤 와서 깨달은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만약에 그 무게가 없었다면 그 물살에 휩쓸려서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선교사님이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름대로 자식이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고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식의 짐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부모님들은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